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조금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 그래서 거기를 떠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된 소식을 듣고 써준 서신서들이 대부분인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거짓 교사들이 생기고 어떤 큰 일이 나서 쓴 서신서라기보다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없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서신을 쓴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른 서신서들에서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장 1절부터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첫 구절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첫 구절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들은 동사예요. 동사들이 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로 나섰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해서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 오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메시아 구원자를 알려주시려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실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서도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다. 6절에서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나는 참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거를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죄인됨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물론 믿는 건 내가 믿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로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도록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이 견뎌주시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 같지요.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이 속의 근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견뎌주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참 세상에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도 없지요. 참 세상에 나같이 이 나만의 기준 얼마나 완고합니까? 이런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되세요? 사도 바울의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고백은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사도로 나를 불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셔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게 대단하더라. 여러분 들어보시오. 내가 나서서 여러분들을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값없이 하나님이 그를 죄와 저주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지요.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데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회심하게 됐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무슨 일을 겪었지요? 하얀 빛이 비치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됐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회심을 겪기까지 참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스데반을 보세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뭘로 죽였지요? 돌로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쓰러져 죽을 때
사람들이 누구 앞에다가 옷을 갖다 벗었습니까? 사도 바울.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주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저런 사람 죽이지도 않고 뭐하나? 왜 저 사람을 저대로 그냥 두는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발 죽여달라고 막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을 막아달라고, 그냥 딴 데로 보내달라고, 병들게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애원하고 울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가 뭐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하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람 예수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이 신성 모독자들 하면서 그들을 죽여버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도 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권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 보고 인간적인 면에 흔들리면 안 되지. 이 신성 모독하는 못된 놈들 다 죽어 마땅해 하면서 막 자기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이 사람을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충격이 왔겠지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으로 또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고, 나는 너를,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고민했겠지요. 예수가 누구냐? 이걸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이 못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잡아 죽일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구냐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과정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예수 복음이 납득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이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딱 누군가 앞에 보내서 나를 잡아 세워가지고 앉혀놓고서 막 가르쳐서 훈련시키고 막 이런 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기 어떤 지나가는 목사의 얘기를 듣게 되고 어떤 장로의 얘기,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전도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아이의 얘기를 듣게 되고 아내의 얘기, 남편의 얘기를 듣게 되고 부모님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거역함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가는 그 모든 삶,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변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정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실력과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대하시면서 복음으로 양심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내시고 계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지만 억지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어, 이제 이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독일어 선생님이 진짜 독일 사람처럼 키가 크고 등치가 이만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독일어 수업 시간이 막 됐을 때 애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고등학생 때 장난 아니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종 치고 이제 들어오실 때 밖에서 뛰어놀다가 한 애가 붙잡혔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강아지 들고 오듯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들고서 이렇게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 멱살 잡고 너 안 따라오면 죽여 이러면서 끌고 가지 않아요. 말씀하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먹을 것도 다 끊어버리고 너 지금 당장 예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으면 너 다 막아버리고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기다려요. 애타게 호소하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잖아요. 울며 호소하며 말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멱살을 붙잡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로마서 10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나를 거슬러 말하는 그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벌리고 내미시는 일을 이 종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나설 때까지가 종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지금도 종일이지요. 종일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뭐 큰 거 바라더이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원합니까? 이 병을 좀 고쳐주십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사 바란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다 하는 건데 왜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떠나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고 벌렸다고 말씀하시지요. 참 의사소통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할까요? 하나님을 도구화 삼는 것을 막아버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도구화 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이러한 불의함과 이러한 교만함과 이러한 죄악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다오.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일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나도 알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걸 나도 알지만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이것만 주면 이것만 바라는 거 아니냐. 이제는 좀 나를 좀 봐다오 하시는 게 주님의 원함이고 주님의 요구이시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부귀와 이런 것들, 건강과 이런 걸 놓고 우리와 흥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려 하시지 않고
그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 10개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것,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여금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설명하실 때 항상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죄악, 사망을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신 것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도 선지자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그 나라를 흩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성전을 부수면서,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성전을 부셔가면서도 막 떠벌리고 다닐 때,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한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말을, 모욕적인 말을 듣는 걸 견디시면서까지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 뒤에 숨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는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에게. 여러분,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냥 살라고 하십니다.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살라고 땅을 주면 거기서 그냥 자녀를 낳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먹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지 못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삶이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도대체 언제 올지, 수십 년 후에 오는 그때, 그래서 오늘 사는 일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뿐이고 오늘 노력하는 삶이
아무 무의미하게 지나갈 뿐이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헌신이, 오늘의 희생이 내일 보상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귀를 만들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라져버려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날들을 살아가라는 거지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본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 위에 세우고 모든 나라 위에 세우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않아요. 축복만 받고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 고통당하며 괴롭게 하시지요.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경험하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막 나가지요. 야, 저 약속의 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약속의 땅에 가서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마치고 나라를 이루지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사사시대, 왕국시대,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짓지요. 그런데 그 성전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지요. 성전을 부시고 그들로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노력과 땀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루를 살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바라며 살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도 좋아요.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이어도 좋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어도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 하루를 살면서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니까 우리는요, 그래 모든 것을 더하려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 이 결과를 얻어내려고 그 의를 구하려고 벌써부터 이 딜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살지 말고 내일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무언가를 확보하는 삶은 살 수 없으니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을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종일토록 팔 벌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도 팔을 벌리고 계시고 내일도 팔을 벌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팔을 벌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기 놓고서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요. 근데 하나님은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계신데 안 와요, 사람들이. 오질 않아. 이렇게 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가버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팔 벌리면 뭐 하십니까? 내가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됐다고 안 간다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이 오잖아요. 내일이 오늘이 되죠. 내일이 또 오늘이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일이 오늘이 되다가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따라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 저 길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다려요. 이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믿어야지. 누가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성령님이.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내게 나오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복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었던 그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었던 그때, 그런 나를 붙잡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그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나서서 내가 다 할게, 넌 가만히만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분노하며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속상한 대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삶을 마칠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거기서 거기고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것이 거기서 거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맨날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향해서 손을 두 팔을 벌리고 여전히 서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안기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죄를 미워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만 하는 거 말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해도 참아 오셨겠지만 참아 보십시오.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자리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막지 않으십니다. 말씀하고 권면하고 기다리시지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막 헬렐레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 이게 성령 충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성령님과 내게 조용히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뭐예요? 그냥 볼멘 소리로 혼잣말을 해도 그 얘기를 듣고 살피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거고, 그게 친밀한 거고, 그게 사이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 묻혀서 아무 힘없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붙잡고 그 길로 모든 위험과 오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을 던졌던 사람조차도, 예수님께 창을 더 찔렀던 사람조차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조차도 그분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